혹시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 시간이 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특별한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목재봉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학교를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걸 듣고 나면 우리 삶의 시련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고생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하고요. 어떤 남자가 너무 답답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똑같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참 40세가 되면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고생에 익숙해질 겁니다 라고 하더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거니까요. 아이를 낳는 고통부터 시작해서 자녀 결혼시키고 손주 봐주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또 노년대로 힘들고요. 고난은 그저 모습만 바꿀 뿐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 끝도 없는 고난을 대체 왜 겪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모든 시련이 우리를 위한 광야 학교라는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정말 풍요로운 곳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과연 뭘까요? 여기에 바로 광야 학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게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훈련소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 광야 학교의 첫 번째 필수 과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여행 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챙기느라 가방이 터질 것 같죠? 반면에 진짜 여행 고수들은 꼭 필요한 것만 가볍게 챙겨서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겸손이 바로 이거랑 비슷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나를 무겁게 만드는 교만, 자존심,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기술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죠. 광야라는 극한 상황은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살게 하는 더 큰 힘이 있구나 하고요. 이렇게 나를 좀 내려놓고 나면 드디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을 배우는 건데요.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불안이었겠죠.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옷 한 벌 해지지 않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고요. 김정아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험이 어떤 힘을 갖게 하는지 정말 잘 보여집니다. 직장과 집을 다 잃고 심지어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로 가족을 먹여야 했던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 나중에 루게릭병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고도 첫 마디가 할렐루야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핵심 과목입니다. 바로 순종인데요.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규칙을 따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본능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수없이 반복 훈련을 해서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잖아요. 진짜 순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광야라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게 맞나? 따지고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에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일종의 근육 기억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걸 보면 광야가 왜 꼭 필요했는지 너무 명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400년 동안 몸에 밴 노예 근성,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방식이 있었거든요. 광야 40년은 바로 그 옛날의 해로운 습관들을 싹 빼내는
일종의 디톡스 프로그램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막을 횡단했던 작가 스티브 도나휴의 경험에서 나온 6가지 지혜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도 정말 잘 들어맞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데 아주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계속 변하는 상황, 즉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변치 않는 원칙, 나침반을 따르라는 것. 또 모래에 빠졌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타이어 바람을 빼듯 내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광야, 즉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최고의 교실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가 저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 관점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